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미어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성령 받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약속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약속하면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십니까? 한 10년 정도 지키시나요? 올 초에 약속한 것도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이 약속이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신 약속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15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저 중동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죠? 그죠? 제가 제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제가 다 보지 않습니까? 아동들이 받는 것도 보고 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받는 것도 봅니다. 어떤 그 형제님은요, 제가 분명히 할렐루야 하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을 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성령을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공약을 하더라고요. 제가 안수를 하는데 그게 다 들리니까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어쩌려고 저렇게 약속을 하시나. 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와서 안수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성령을 막 받으려고 하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20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성경을 살아있는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약속을 두 가지 하셨다고 했어요. 진표야, 그지? 네? 그지? 네. 첫 번째가 뭐죠? 성령 강림. 두 번째가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예. 그것을 안 지킨다고 믿는 것이 제가 볼 때 이상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하실까? 이렇게 믿는 것,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그래서 이 10 처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동구 밖으로 나가죠. 그죠? 신랑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다시 들어와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행하게 되는데, 이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을 뜻하는 거죠. 그죠? 원래 이게 정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신랑이 너무 늦게 온 거예요. 밤중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10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 5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신랑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무례입니다. 마치 누가 결혼하는데 추린이 있고 간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은우가 결혼할 때 나중에 우리 진표가 추린을 입고 가가지고 사진 옆에서 딱 지인 사진 찍는데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은우가 지금 웃지만 웃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5명의 처녀가 부족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누가 버렸습니까? 그때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5명의 처녀와 같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돌아온 이 5명의 처녀가 뭐라고 합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열어줄 거예요? 안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착해서 늦어도 열어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열어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옥에 가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몇 명이 맞으러 나갔습니까? 10명이에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10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5은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갔어요. 이 중에 5명은 예수님이 온다고 믿었고 5명은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이 10명은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10명은 신랑이 온다는 것을 다 알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을 믿고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안 나간 사람들은 해당도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은 성령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5명의 처녀와 들어가지 못한 5명의 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보면 분명히 이 두 부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까? 아니죠.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도 가져갔습니다. 그죠? 미련한 자들은 뭐만 가져갔습니까? 등만 가져갔어요. 근데 등 안에는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와, 진짜 희한한 등이네요. 등 안에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등불이 꺼져 갈까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 등 안에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건전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네, 기름이 충분하냐, 기름이 충분하지 못하냐 이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천국에 간 5처녀와 못 간 5처녀의 차이는요, 기름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기름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못하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과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참예수 교회 성도들은 이건 잘 알아요.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선화자매님 맞습니까?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찾아야 되겠네요.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찾으시면서 들어보세요.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죠? 자,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대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 말고요. 우리 교회 많으신 분이 있죠. 이 기름 부음은 내장 지방이 아닙니다. 이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요한복음도 요한이 적었고 요한일서도 요한이 적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차이는 기름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기름이 성령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부류의 차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입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못 받았느냐 이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가 이 차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름이 있다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다섯 처녀도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에게도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성령의 충만의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성령 충만이 뭐지? 교회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매님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 자매님이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되게 크더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았대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래요. 예.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그러죠 지금. 예. 보니까 타고난 목청이 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예.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성령이 내가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바울 사도의 설명에 의하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타나는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의 이 뭐가 비슷하냐면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도 자기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옛날 그런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셨습니까? 예. 술 취한 사람들이 바로 걸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걸어갑니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죠? 바로 걸어가는데 바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는 어떻습니까? 행동뿐만이 아니라 삶의 목적, 이유 이런 것들까지 다 술에 통제받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일 안 할 것 같죠? 일해요. 왜 일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야 술 마시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구걸할 수 있어요? 예? 구걸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구걸도 합니다. 얼굴에 탁 철판 깔고 구걸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용감해져요. 그래야 술 먹거든요. 가족도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그 삶의 목적과 이유는 다 술에 의해서 통제받습니다. 맞죠? 이게 술 취한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 가운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사람하고 세상에 취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도 술 취한 사람하고 사실 똑같아요. 세상의 어떤 노는 재미, 세상의 어떤 재미,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자기 통제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 제가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 말 해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 꼭 이 말 해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학생을 상담을 했어요. 교회를 잘 안 나와가지고 처음 제가 부임을 해서 상담을 했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 친구가 한참 제 말을 듣더니 목자님, 저 성령 받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있는 거 알고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 뜻이에요. 그 신방 가면 교회 좀 나오세요. 천국 가야죠. 그러면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 나는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99%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자님 저도 다 알아요. 이래요. 목사님 저도 다 알아요. 예배 가야 되는 거 알고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러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지금 자기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졸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신을 통제를 못 하죠. 그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보람,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것입니다. 목자님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못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술 취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경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목포교회에서
30년, 36년 정도 귀신 들려가지고 산 사람이 교회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발작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식당에서 막 몸이 막 불룩불룩해요. 예. 원래 그분을 전주에 새벽에 그 집에 가서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술을 마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 점심 먹고 위에서 차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발작해가지고 오후 예배가 다 없어졌어요. 그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귀신이 들리면 발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봤겠죠? 그죠? 네, 다 봤겠죠? 그리고 다 기도해서 귀신이 이제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도 다 봤겠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다음 주에 귀신보다 무서운 걸 봤어요. 뭘까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한 사람 중에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나야? 네? 이해하시겠어요? 뭘 봤어요? 영의 세계를 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세워진 사람도 있지만 그걸 보고도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길래, 또 세상이 얼마나 두렵길래 거기로 질질질질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제가 성경을 안 찾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라사라는 곳에 흉악히 귀신 들린 자가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단번에 쫓아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한테로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물속으로 뽕당뽕당뽕당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러면 제정신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주십시오.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우리 재산을 손해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억눌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억눌린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도 손대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돈에 억눌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돈귀신이에요. 돈귀신이 마귀보다 무서워요. 돈이 좋아가지고 그냥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문제고, 돈이 야 그럼 난 너한테 안 간다 막 겁주면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벌 떠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술 취한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도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육신의 본성이 있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세상에서 즐거운 거 좋아하고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해요. 여러분,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왜 못 죽여요? 하나님이 두렵지요.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왜 못해요?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네 보니까. 여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거짓말 왜 못해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못해요. 내 마음속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나서 찾아오는 괴로움이 더 크기 때문에 못해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스겔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죠? 물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넘어서 물이 흘러가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더 괴로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중에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맞죠?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압니까? 자기가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지 아셨죠? 이제 자기 통제력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뭐 성령 받으면 됐지, 뭐 또 성령 충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받으면 됐지? 자, 25장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기만 하면 됐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유를 읽었어요. 기름이 충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기름이 충분해야 되죠? 신랑이 언제 와요? 밤에 와요. 그리고 늦게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낮에 온다면 등불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밤이 얼마나 깊어야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온 밤을 지샐 만큼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해가 뜰 때까지 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로 기름을 쏟아도 내일 아침까지 갈 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신랑이 밤에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늦게 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어두움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태양이 없는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내 속에, 이 내면에 성령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두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앞으로 한 장을 넘기시면 37절부터 39절, 이 어두움 혹은 또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보면 인자가 임하실 때 이와 같아. 뭐해요? 노아의 그 홍수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사람들이 술 취하고 결혼식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할 거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영적인 어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앞으로 이 밤이 오게 될 텐데 이 밤이 얼마나 깊을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밤이 매우 어둡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환란이 크다는 것입니다. 환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올 이 밤이 얼마나 어두울 것이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밤이 얼마나 깊고 어두울지에 대해서 제가 잘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교회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기라성 같은 그런 사도들이 이제 목양했던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초대교회가 다 타락했습니다.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찾아올 이 말세의 어둠은 그때 어둠보다 더 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단면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어둠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여기 보면 짐승, 용, 이것은 사단의 일꾼들을 말하죠.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적이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까? 언제가 있습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 또 엘리야와 그 이방 제사장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또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은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렸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는 불을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안 내려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참신이 누구의 신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맞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는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눈뜨고는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만큼 확실한 일들을 그들이 행합니다. 그래서 속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억울한 과부의 기도가 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밤이 옵니다, 여러분. 밤이 옵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낮에도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면 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낮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지금은 아직은 낮이에요. 그런데 지금에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지금도 불이 막 꺼져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어둠이 이 땅을 지배하면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 밤이 개인의 인생에도 찾아오고요, 교회적으로도 찾아옵니다. 세계 연합총회에 있는 일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요, 최근에 어떤 한 목자가 제명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말씀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자존한다고 합니다. 마귀가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말레이시아의 교회가 이탈했습니다. 참예수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 간판 이름이 뭘까요? 참예수교회예요. 호주에서 지도자들이 7명이 이탈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교회 모리시마 목자 알지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봤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모리시마 목자가 변절해서 지금 제명되었죠. 변절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에 성찬을 하려고 성찬떡을 미리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에 가서 봤습니다. 이 강제상 밑에 딱 차려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포도즙이 아니에요. 색깔이 사과즙이에요. 성찬을 뭘로 만들었는지 사과로 한 것 같아요. 포도는 100%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케냐는 교회가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서 신도가 케냐라는 나라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해서 지금 200명 남았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성경에 있으리라 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어두움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누군가 믿을 만한 말씀을 이렇게 다 전해주는 시대가 계속된다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누구 말이 옳은지 헷갈리고 분별하기 힘들고 기도해도 답도 없고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을 이길 성령 충만, 이 믿음이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이 깊습니다. 그래서 자 본문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가 있죠? 그죠?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둡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미련하면 안 됩니다. 슬기로워야 돼요. 이건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기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슬기롭다는 것은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날이 맑아도 우산을 들고 가는 걸 말합니다. 그걸 슬기롭다고 하죠. 뭘 보고 미련하다고 합니까?
지금 당장 비가 안 온다고 우산을 놓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예비하였던 자예요. 이게 답이에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어둠이 깊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훨씬 더 밝습니다. 그래서 예비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등을 들고 갔지만 이 어떤 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을 들고 갔잖아요. 그리고 앉아서 졸면서도 기름이 쏟아질까 봐 신경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미리 한 사람, 대가를 미리 치른 사람들이 슬기로운 자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에 피곤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슬기로운 거죠. 그죠? 화요일 저녁 예배 안 와도요, 당장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이 부족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부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앞으로 닥쳐올 어둠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배 빠지고, 당장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또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면 무엇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줄까요? 말씀과 기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태워서 등불을 삼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해야 됩니다. 바로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먼저 이 불씨가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녁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이 기름을 예비하는 데 힘쓰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넉넉히 그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63장 하겠습니다.